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쓰임받는 사람, 주께서 쓰임받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에는 귀한 그릇이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릇이 각자의 쓰임을 알맞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릇은 별 볼 일 없이 쓰여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각자 집에서 찬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장 종지도 있고 커다란 대접, 국그릇,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요. 설마 이만한 전골 냄비에다가 간장을 부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쓰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먼지가 있거나 벌레가 있거나 이물질이 있다면 거기에 내용물을 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천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맡은 그런 그릇에 따른 분량이 다들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고 별 볼 일 없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지금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형제들끼리 함께 팀이 되어서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도 쓰십니다.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직업의 사람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목동이었지만 또 왕이 된 왕을 쓰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고 건강하여도 게으르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어렵다고 참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역을 종종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노숙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대도 졸업하고 박사고 똑똑하고 부자였고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멋지고 한 그들도 서울역 앞에서는 그저 게으른 한 대낮에도 벌건 대낮에도 그냥 누워서 팽팽히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옛날에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노숙자들을 쓰는 회사나 공장이나 학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실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선교를 한다고 하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치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봉사를 하다가도 그들의 게으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실증을 내고 그들 돕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쓰시지 못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죠.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비단을 취급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던 요즘 말로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고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주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둘째로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꿈을 주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그 꿈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바로 비전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꿈이 없거나 꿈을 잊어버린 자들일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 결코 비전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옛날 조선 말기에 그 사진, 선교사라든가 혹은 외국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라였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이 시작되어지면서 심지어 독립운동도 결국은 그러한 교육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지몽매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세브란스 의전이 생겨서 처음에 그 졸업생들이 보면은 다들 지금의 북만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다들 의료 사역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심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혹은 공산권 나라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꿈이라든가 비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렇게 결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역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바로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오너라,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라는 따른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제자도 될 수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은 가르친 대로 따를 만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따르지도 않고 또 따르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기가 일반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검색만 잘해도 웬만한 정보나 자료는 충분히 나오지요. 그래서 웬만한 대화는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판을 튀기면서 내가 이분을 따라갈까 말까 혹은 가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라고 아마 좌고우면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따라왔더라도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그런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뭔가를 생각을 자기의 아이디어를 더하여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개성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장대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남들은 없는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한다기보다는 설파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만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겸손해야 쓰시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결코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린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먼저 더 할게요. 뭔가 덧붙일게요. 잠깐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된 것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정말 더욱더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희생하며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물론 아버지인 세베대까지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전쟁이 나서 징병을 하는데 나라에서 부를 때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는 숭고한 그런 전쟁이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놔두고 입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생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죠. 보이스카우트도 그렇게 훈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러한 모습은 사용되어질 수 없고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희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열병이 왜 났을까요? 어찌 보면 성실하게 어부로서 열심히 잘 일하고 있던, 그리고 자기의 딸을 잘 사랑해 주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리니 딸을 준 장모로서는 어찌 보면 열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수종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는 것은 대접을 넘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교회마다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시거나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결코 그냥 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희생하며 따르는 자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위인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귀 쓸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쓰임을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
그래서 귀히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생각을 하거나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으로, 깨끗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이 꼭 큰 그릇, 넓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걸맞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